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찬양하며 감사하며 또 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기쁨과 평강과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사람이 산길을 가다가 곰을 만났습니다. 곰을 만나가지고 깜짝 놀라서 막 도망치다가 한 명은 나무 위로 올라가고 한 명은 동굴로 숨었어요. 이 곰이 나무 밑에서 이 남자가 떨어지기를 한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0분이 지나니까 저 앞에 동굴에서 다른 한 남자가, 그 도망갔던 남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곰이 포기하고 돌아가려다가 그 남자를 딱 본 거예요. 눈이 마주치자 이 남자가 다시 동굴로 쑥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무 밑에서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또 10분이 지나니까 동굴에서 그 남자가 또 나오는 거예요. 이 곰이 가려다가 또 다시 그 남자를 보고 보니까 남자가 동굴로 쑥 들어가고 또 나무 밑에서 항상 기다리는 거예요. 10분마다 이 남자가 나오는 거예요, 동굴에서. 그러니까 나무에 매달려 있는 이 남자가 힘이 들잖아요. 친구 보고, 야, 나오지 마. 너 나오니까 이 곰이 지금 가려다가 안 가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 얼른 들어가, 얼른 들어가. 그랬더니 이 남자가 하는 말이, 야, 굴 속에도 곰이 있어. 이렇게. 들어갔더니 곰이 있고, 나왔더니 곰이 있고, 그냥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참 우리 인생이 이런 것 같습니다. 가는 곳마다 곰이 있어요. 집에도 곰이 있고, 직장에도 곰이 있고, 교회도 곰이 있고, 그냥 나를 해치고 나를 잡아먹을 그런 곰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긴장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곰이 그냥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기쁨이 없고 웃음이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연령별 우울증 및 불안장애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지난 5년 동안 진료받은 현황을 봤더니 총 899만 명이 진료를 받은 거예요. 5년 동안. 20대가 지금 우울증과 불안 증세가 지금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중요한 것도 60세 이상이 무려 338만 명이나 돼요. 우울증에 시달리고 불안 증세에 시달려 가지고 진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1,0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냥 병원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불안하게 살아요. 얼마나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할 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대출이자가 올라서 걱정이에요. 물가가 올라서 걱정입니다. 자식들 앞길이 막힐까 봐 걱정입니다. 일자리가 사라질까 봐 걱정이고요. 그리고 노후 대책을 어떻게 할까 걱정이 많아요. 돈이 많으면 그 돈 지키려고 걱정하고, 돈이 없으면 돈이 없다고 걱정을 하고, 행여나 내가 오늘 불치병에 걸리지는 않을까 걱정을 하고, 또 살이 많이 쪘다고 걱정하고, 살 빠졌다고 걱정하고, 우리는 그냥 가는 곳마다 걱정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 세상은 걱정과 근심을 떨쳐버릴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한 걱정과 불안과 염려와 고민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한글 개역 한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라 그랬습니까? 즐거이 불러라. 2절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라 그랬습니까? 기쁨으로 섬겨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라고요? 노래하면서 나아가라. 고민과 염려, 걱정이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간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즐거이,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라. 걱정이 많고 슬픔이 많고 근심이 많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즐겁게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이 땅을 행복하게 살아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세번역 성경에는 환호성을 울려라, 환호성을 외치면서 그렇게 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환호성을 올리면서 기쁨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 한번 봐볼까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피조물입니다. 우리를 존재케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인 거예요. 선교학자 밥 쇼그린의 책이 있는데, 고양이와 개의 신학,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기, 이런 제목이에요. 이분의 집에는 고양이가 있었습니다. 고양이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인간이 나를 먹여주지, 나를 입혀주지, 사랑해주지, 병원에 데려다주지, 내 뒤처리도 해주지, 인간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는 것을 보니 내가 하나님인 것이 틀림없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저 인간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잘 섬겨주고 나에게 사랑을 줄 수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저 인간이 이렇게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사랑을 바칠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저 인간은 나를 위해 존재한다. 그래서 이 쇼그린이 고양이에게 잘못하면은 고양이가 날카로운 발톱을 보이고 꼭 핥히는 거예요. 네가 나를 이렇게 잘 섬겨야지 소홀히 섬기면 되겠어? 확 핥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것을 고양이 신학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 중심의 신학이다.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 존재한 거예요?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종이에요. 나를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양이 신학, 인간 중심의 신학입니다. 그런데 쇼그린의 집에는 강아지도 있어요. 이 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이 나를 먹여주지, 나를 입혀주지, 사랑해주지, 병원에 데려다주지, 내 뒤처리도 해주지, 인간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는 것을 보니 이 인간이 나의 하나님인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나는 이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 그래서 개는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주인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충성해요. 아주 충성스러운 동물이에요. 우리가 간혹 욕할 때에 자꾸 개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그러지 마세요. 개도 아마 억울할 거예요. 나처럼 충성된 동물이 어디 있느냐. 그 다큐멘터리 봤더니 한 할머니가 개하고 지냈는데 할머니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개가 3년 동안 그 할머니 집에서 할머니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개는 그런 동물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제발 욕할 때 그분의 이름 가져오지 마세요. 그분의 이름을 정 쓰려거든 자신을 향하여서 쓰세요. 이런 개만 또 못한 녀석아, 너는 왜 이렇게 충성되지 못하냐, 왜 이렇게 변덕스럽냐. 자신을 욕할 때는 개의 이름을 사용하되 남들을 향하여서는 그 이름을 쓰지 마세요. 그렇게 소홀하게 취급될 이름이 아닙니다. 충성된 인, 충성. 개는 주인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쇼그린이 개의 신학이다, 이것은 하나님 중심의 신학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고양이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개에 가깝습니까? 우리가 차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우리가 이기적이고요,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그리고 무엇인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날카로운 발톱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핥히고,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상처 주고,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얼마나 많이 핥히고 또 핥히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 것입니다. 피조물은 창조자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인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라면 그 이면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과 섭리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만드셨는가?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만들든지 그냥 만들지 않잖아요. 반드시 그 쓰임에 합당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의 못을 만들더라도 이 못의 용도에 맞게 쓰려고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아무 목적 없이 그냥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실수로 나를 태어나게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몸이 많이 아팠던 사모님이 계셨어요. 너무나 많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병명도 모르는 거예요. 너무 아파요. 얼마나 아팠던지 가족들에게 유언을 남길 정도로 그렇게 힘들게 매일매일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한 겁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중한 질병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힘들게 하십니까? 이렇게 낭망하고 있을 때에 이 사모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한 구절 들려져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모님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거예요.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하나님께서 병든 내 몸 안에도 오셨구나. 이것을 깨달으니까 그때부터 찬양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병이 완전히 나아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고 그럴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다라는 사실을 이 사모님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몸이 힘들수록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아픈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주님의 돌보심을 더욱 누리게 되었음을 고백하는 이때에 남편 목사님과 아들에게도 변화가 생긴 거예요. 우울했던 가정에 기쁨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을 때마다 식사 기도를 마친 후에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사모님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어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기야 불어와라. 하루는 이 아들이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함께 식사를 마치고 또 이날도 동일하게 이 사모님을 향하여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덩달아 이 사모님을 향하여 이렇게 외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세요. 하루는 아들과 대화를 했습니다. 이 사모님이 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프고 힘들 때 어떻게 해야 해? 그랬더니 이 아들이 대답하기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막 노래를 부르면서 찬양해야지요.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때 사모님이 깨달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자신의 질병을 통하여 아들의 믿음을 세워나가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픔을 통해서도 아들의 믿음을 성숙시켜 나가는구나.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통해서도 우리의 가정을 바로 세워나가시는구나. 이 고백이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내가 이 땅에 태어났으니 분명히 나를 통하여 반드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는 눈이 열리면 그것이 질병의 자리이든 고통의 자리이든 성공의 자리이든 반드시 감사와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마다 나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우리가 환호성을 외치며 즐겁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봐볼까요? 하반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목자는 양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자가 하는 일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목자가 양들에게 하는 일을 한번 열거해 볼까요? 푸른 풀밭으로 인도합니다. 맑고 잔잔하고 시원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나쁜 벌레들과 기생충으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낮에 뜨거운 햇빛과 밤에 쌀쌀한 공기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밤에 양들이 평안히 잘 수 있도록 목자는 문 앞에 엎드려서 잠으로써 양의 문이 되어줍니다. 양을 한 마리 한 마리 이름을 불러가면서 돌보아 줍니다. 양이 혼자 다른 길로 빠지지 않도록 그를 지켜줍니다. 양들이 서로 싸울 때에 화해시켜주고 말려줍니다. 양이 혼자 맛있는 풀 찾으러 갔다가 가시던 풀에 걸려서 넘어져 있으면 찾아가서 그를 건져줍니다. 목자가 하는 일이 이런 일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 대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오늘 내게 필요한 것들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 영적인 필요, 경제적인 필요, 관계적인 필요,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려고 그렇게 아등바등 하다가 너무나 힘이 들고 너무나 스트레스 쌓여서 우울증에 걸리고 강박증에 걸리고 그러한 여러 가지 아픈 환경 가운데 놓여질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짐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5절과 6절 말씀 한번 봐볼까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여호와께 맡기라. 맡기면 그가 이루어 주실 것이다. 어느 시각장애인이 철길 위를 걸어가다가 그 침목으로 된 다리를 건너던 중에 그 사이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 침목을 꽉 붙잡았습니다. 이분이 생각했을 때 이 철길 밑에는 강인데 강에 빠지면 나는 죽은 목숨이다. 그래서 이 그 침목을 꼭 붙들고 이제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1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너무나 힘이 빠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고민을 하다가 어쩔 수 없다. 이 손을 놓고 강에 빠져서 죽든지 운 좋게 살아나든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침묵에서 손을 뗍니다. 한참을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질 줄 알았더니 보니까 바로 15cm 밑에 모래밭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했을 때에는 커다란 강이 흐를 것 같았지만은 그런데 막상 손을 놓고 떨어져 보니까 모래사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면 마치 이런 시각장애인처럼 영적 시각장애인이 되어서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손을 놓는 순간 나는 죽을 것이다. 여러분, 그것 붙잡고 있는 그건 무엇입니까? 그건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의 염려를, 여러분의 짐을,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한 시간에 가장 필요한 것으로 가장 좋은 은혜로운 방법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 봐볼까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은 선한 거예요. 모든 것은 선하십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 봐볼까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자신을 되돌아보래요.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형통할 때에는 감사하지만 곤고할 때에는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형통할 때는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교만하게 살다가 곤고한 날이 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최악인 사람은 누구냐면 형통할 때는 자기가 잘난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 못하다가 곤고한 날이 오면 하나님께 불평하는 사람이에요. 최악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처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내 삶을 되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형통한 날도 곤고한 날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에요. 곤고한 날을 주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돌이킬 것은 없는가 되돌아보라고 하나님 내게 선물 주신 거예요. 무너지지 말라고, 절망하지 말라고. 형통함과 곤고함을 같이 주셔서 늘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라고 우리에게 그런 것을 다 허락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형통함이나 곤고함이나 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다 선한 선물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형통할 때에든지 곤고할 때에든지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즈노 겐조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11살 때까지는 건강하게 자랐는데 그만 그 동네를 휩쓸고 간 홍역을 앓고 소아뇌성 마비에 걸리게 됩니다.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듣는 것, 보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손가락, 발가락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스러워요. 희망 없이 5년 동안의 세월을 지나다가 마침 이 겐조신의 가게 빵을 사러 온 미야오 목사님이 겐조씨의 사정을 듣고 이분에게 복음을 증거해요. 예수님을 소개해요. 그리고 정성 어린 이 가르침과 섬김을 통해 이 겐조씨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물로 성경책을 주어졌어요. 이 겐조씨가 예수님은 알았지만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못한 거예요. 선물로 받은 성경책을 읽어 나가다가 하나의 말씀 구절에 의해서 그가 도전을 받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되었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사도 바울에게 주신 말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고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원망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 사건 이후로 이분이 감사하면서 살게 돼요. 그 감사를 입에 펜을 물고 기록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소문이 되어서 NHK 방송에 소개됨으로 인해서 이분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돼요. 이분의 책 시집 감사는 밥이다. 이 시 한 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병으로 쓰러졌던 그때에는 눈물이 흐르고 슬펐지만 영의 아픔을 치유하시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라는 걸 깨닫고 기쁨과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친구에게 외면당하는 그때에는 밤에 잠들지 못할 만큼 원망스러웠지만 영원히 변치 않는 친구 대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라는 걸 깨닫고 기쁨과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실수했다는 그때에는 마음이 혼란스러웠지만 모든 것을 속죄하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라는 걸 깨닫고 기쁨과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이분의 모든 시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납니까? 기쁨과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이 겐조 씨의 일생의 소원이 있답니다. 그 소원은 무엇이냐면 소리 내어서 엄마에게 감사하다, 이 말 한마디 들려주는 것이 이분의 소원이래요. 자신을 찾아오는 모든 분들을 향하여서 감사합니다, 이 소리내어 말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 단어 한마디 크게 소리 외치는 것, 이게 바로 이 겐조 씨의 소원이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인가요? 제발 건강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제발 이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게 도와주옵소서. 제발 이 고통의 순간이 빨리 지나가게 도와주옵소서. 혹시 이런 소원들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형통함이든 곤고함이든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을 통하여 우리를 단련시키고 그런 것을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겐조 씨의 고백처럼 기쁨과 감사로 바뀌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증오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어져서 모든 순간마다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즐거이 기뻐하면서 노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한번 봐볼까요?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신관계 성도 여러분, 얼마나 힘들게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나 그마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그 사건마저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하게 받는 거예요. 아멘하고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건이, 그 사람이 해석이 되어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